아멘. 오늘날 요즘 또 기후가 변한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내리던 그 비도 좀 뜸해졌고요. 벌써 건기가 찾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기후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달라지면 몸의 피로도 증가합니다. 몸이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피로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피로가 계속되면 이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갑상선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영양의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인생의 무게들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딱히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도 놀러 갔다 와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인생의 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피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면 성경에 나온 바울만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서 고생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도와줘도 가기 힘든 길인데 바울은 모든 사역마다 절반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정도가 눈치 주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교양 있는 반대가 아니고요. 극심한 반대, 때로는 돌까지 맞고 죽은 줄도 알았죠. 바울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모든 일들을 고사하고 교회들을 위한 자기의 근심이 얼마나 큰지를 토로하곤 하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책무에다가 스스로의 책무에다가 유대인들의 간계와 죽음의 공포까지 겪었으니 그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피로가 얼마나 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그의 발걸음이 혹시 지쳐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지쳐 보이지 않고 강건한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 모든 피로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도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거기다 기후의 변화까지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이 피로감의 문제 어떻게 다루면 좋겠는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요.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 많이 피로하죠.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차라리 폭풍 속으로. 본문 바울의 여정은 어제 봤듯이 수리아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수리아로 가겠다는 그 여정의 그 한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제 그리스 돌아보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오늘날 크루즈를 타고 성지순례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역을 보고하고 정리하는 길 넘어서서 이건 어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의 구원의 소식을 들고 그것을 제물 삼아 예루살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한 바울의 결심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생명을 다하여 갈 길이다. 내 모든 생명을 각오하고 뚫고 가야 될 폭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습니까? 22절, 23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이 걷고 돌아다니는 모든 성에서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결박과 환란 이 두 요소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옹신할 폭이 없기 때문에 좁아지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결박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하고 원치 않는 환란이 자꾸만 주니 피로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결박도 없는 곳, 환란도 없는 땅에서 쉬고 싶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과 매임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중요한 표현을 오늘 하는데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관계가 다 모여 유대교의 본고장이니 그동안의 모든 적의와 증오가 함께 모여 바울의 사역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내가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을 먼저 하죠. 아이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양쪽으로 올려드리는 서라운드 잔소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안식이 없죠. 잠깐 동안의 즐거움이 있을 뿐 안식은 없어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표정이 밝을 때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자기 할 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요. 부모님 얼굴도 밝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안식이죠. 바울이 그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성령께서 재촉하고 인도하시는 바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것이 내가 갈 안식의 길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이. 저는 종종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도 드리는데요. 예수님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랍니다. 피곤한 세대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내 멍에 쉽고 가볍고 내 멍에를 메고 자기에게 배우래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까? 예수님 무슨 사기입니까? 와서 쉬라고 해놓고 이게 내 멍에다 해놓고 그 멍에를 쥐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안식,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몸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전부를 번제처럼 쏟아 부어도 전제같이 쏟아 부어도 보람되는 일을 발견할 때 그때 희락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고백,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행복자인 것이죠.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가 아깝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이 바울의 길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기름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는 혼인잔치의 기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인집 안으로 들어갈 기쁨과 안식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그 준비는 뭡니까? 육신의 피로를 때려오는 개의치 않고 기다리는 고난과 환난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길을 마치기 위하여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오는 희락과 보람인 것이, 거기서 오는 성령의 온유와 자비와 기쁨의 모든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기름으로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요.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결단해요. 사역을 하면서 빙빙빙빙 돌고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하고 아닐 때는 쉬고 싶은 유혹도 많죠. 그러나 결단합니다.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자.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도요. 혹시나 필요하십니까? 피로를 줄 만한 일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 해야 할 일을 다 빨리 마치십시오.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폭풍 속으로 들어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로 가운데 있는 이 폭풍의 여정요, 이 여정은 따로 또 같이 가는 폭풍의 여정입니다. 따로 또 같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여정은 감동적인데, 바울은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앞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거기 드로아에서부터 밀레도라고 하는 성읍까지 소아시아 성읍을 걸어 내려갑니다. 이 걸어가는 길은 고대 유명한 도시들이라고 하는데요. 30여 킬로의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을 걸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걸으면서 자신의 폭풍의 여정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들의 하나님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자신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홀로 걸어가는 그의 골방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마음을 단단히 메워야 됩니다. 이런 일은 누가 보고 칭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로 있어야 되죠. 주님은 이 홀로 있음을 칭찬하시고 권면하셨어요. 너의 골방을 가져야 된다.
주님은 골방을 칭찬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한 대화들, 비밀한 결심들. 그래서 오직 천국에서 그때만이 발견될 수 있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그런 일을 하였군요. 오직 그날에만 발견될 수 있는 골방의 일들과 골방의 대화들을 많이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의 홀로 가는 여정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직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것, 오직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책임지고 걸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홀로 걸어가는 길, 이것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홀로만 가진 않습니다. 바울은 또 함께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을 바울의 에베소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폭풍 속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의 순종의 길 가운데 찾아오는 곤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을 나눌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하죠. 이런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 삶의 폭풍 속으로 나아갈 동지들이 끈끈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도 잘하지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겠다는 것이, 공공재로서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내가 그 사회적 간접 자본인 거기로부터 유익을 얻는 길이죠. 내가 내 혼자 배를 타면은 멀리 못 나갑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항만을 만들면 많은 물동량이 오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단위의 책임자들, 단위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이에요. 끝으로 사람을 세우며 폭풍 속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폭풍 속으로, 두 번째는 따로 또 같이,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며 간다. 자, 오늘 바울의 에베소 장로 고별 설교는요, 오늘 본문 잘 보면 단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청하여 18절 보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쭉 하는 것이, 이 오늘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바울의 고별 설교의 목표가요, 바울의 고별 설교의 목표는 자신을 위로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동역의 얘기인 것 같지만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를 잘 보시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세워주십시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리더십 이항과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죠.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나눠주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들,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일이 내 후임자, 내 뒤따르는 후학, 내 뒤를 따라갈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많이 놓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충성하고 나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이 마땅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 연륜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를 복제하는 일임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나면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남겨놔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가 교회를 향하여 진단한 얘기들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자신을 복제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고 나죠. 그런 일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은퇴 이후에도 오직 자기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도 부모로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자녀를 제자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를 닮아가는 제자. 그래서 제자로 세워 제자 역할을 다 하는, 훈련해줘야 되는 역할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부른 이유는요, 결국 자신이 가고 없는 땅에 에베소의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당신들의 세워짐에 그런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 결국 제자를 세우고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마지막 폭풍의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끝에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곳에 호치민에 사는 날 동안에 나 신앙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처럼, 적어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태풍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구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태풍은요, 관측을 위한 비행기는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태풍이 불면 모든 비행기는 결항되지만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폭풍의 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말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폭풍이 불 때 피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폭풍의 진로를 파악하고 그 일이 만들어낸 엄청난 위력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피로하고 힘든 세상입니다만 우리 주님 다시 부를 때까지 피곤함 멈추지 않습니다. 눈 감을 때까지 항상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희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식과 희락의 한중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또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피하지 않고 환난과 매임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희락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인생길 어렵고 힘겨운 무거운 일들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과제들이며 함께 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한가운데서 주님 골방을 차려 주님과 교제 나누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충만히 누리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니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더욱더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모함들 모여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단계 과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또 아픈 성도들, 고침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사업과 일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는 골방의 교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